한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은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죠. 산헤드린 공회 의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요.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거듭남이었습니다.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나이 들어서 다시 엄마에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굉장히 놀랍게 생각하는 거지요. 놀랍게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가 알아듣기 쉽게 일단 자연적인 현상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가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그러니 우리가 바람을 볼 수 없지만 소리가 들리고 분명히 무엇인가 현상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그러하다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미 구약적 배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자가 들릴 것에 대해서 구약적 배경을 이야기하십니다. 14절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범죄한 이스라엘이 다 이제 죽어갈 때 놋뱀을 만들고 그 놋뱀을 쳐다봐서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들린다, 요한복음에서 들린다는 십자가에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표현과 다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을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또 때로는 구약적 배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한 가지 더 나가시는데 복음의 정수를 요약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분명하게 복음의 핵심을 얘기해 주십니다.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해서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보고 복음의 핵심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암송도 하고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또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과정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자연현상으로 구약적 배경으로 또 복음의 정수로 요약해서 말해줬지만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계속 설명하시다가 니고데모가 아무 반응이 없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쓰면서 가르치셨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참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 아무리 얘기해도 아빠 그만 얘기해, 엄마 잔소리 뚝, 완전 니고데모죠. 여러분 그것은요 아직 그래도 착한 니고데모예요. 뭐 얘기하려고 하는데 문 닫고 가버려. 안 나오는 니고데모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도 니고데모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임원을 했었는데 고1 때 저희 전도사님이 교사가 부족해서 전도사님이면서 저희 반에 교사도 해주셨습니다. 한 날 들어왔는데 한 말씀 안 하시고 남바 푸갓 남바 푸갓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분위기가 딱 요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남바, 부갓 이렇게 5분 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모션까지 하시는 거예요. 딱 남밭, 부갓, 남밭, 부갓. 아니 말도 이상한데 모션까지 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분이요 40대 중반 때 신학을 하시고 뭐 또 좋은 신학교도 나오신 게 아니고 군소신학교를 나왔는데 복음에 열정이 있으세요.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려고 노력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남쪽 유다로 북쪽 이스라엘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자 이제 이방 민족에게 잡혀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남쪽은 어디에 끌려갔습니까? 바벨론, 남바. 북쪽 이스라엘은요 부갓, 아시리아, 아수르에게 잡혀간 겁니다. 그거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남밭, 부갓, 남밭 이걸 한 거예요. 여러분 좀 성경을 가르치려면은 고상하게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그 광경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날 밤 있잖아요. 자려고 눈에 감았는데 남밭, 부갓 이런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아니라,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라 결심을 했습니다. 그분은 진짜 저를 가르쳐 주려고 했지만 저는 니고데모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도 되지만 사실은 또 우리가 니고데모를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 열심히 가르쳤는데 못 알아듣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는 순원 있다 없다? 대답하면 안 됩니다. 있어요. 교육자들도 만납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설교 상당히 잘하시고 인격적으로 좋으신데 어느 날 우울하세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웬만한 사람 다 품는데 이분은 좀 힘들어. 왜요? 일단 이분은요 태어나시면서부터 그랬는지 인상 쓰시는 얼굴이세요. 그리고 눈썹이 10시 10분.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들으신대요. 해봐. 이러고 딱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탁 겸손하게 팔이 내려가서 보면은 졸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설교하는데 여긴 그럼 한 분도 없지만 그렇게 하니까 1, 2년도 아니고 보기가 싫으시고 힘드시다고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연현상으로 구약으로 복음의 정수로 가르쳐 주셨는데 결국은 니고데모가 떠나버렸습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간 거죠. 여러분 그 이후로 니고데모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7장에 한번 등장을 합니다. 이때 7장의 분위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막 인기가 막 올라가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너무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 예수님을 믿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자 그 반대편에 서 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뭐야? 예수가 나보다 더 유명해졌어? 우리보다 더 힘이 있어? 그놈 잡어 죽여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재미있죠. 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뭐하려 함이라? 죽이려 함이라.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때다 해가지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을 쫙 풀어가지고 그놈 당장 잡아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놈 당장 잡아,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쫙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잡았겠습니까? 못 잡았겠습니까? 못 잡았습니다. 왜 못 잡은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그래서 그 보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도 물어봤습니다. 왜 못 잡았냐?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너 잡아오지 않았어. 왜 안 잡아왔어?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잡으러 가서 잡아야지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설교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은혜로워. 아멘. 이거 안 되는데. 정말 아멘. 그래가지고 점점 감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잡을 수 없어. 그냥 돌아가면 큰일 나는데 그냥 집으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 돌아온 겁니다. 그랬더니요 보낸 이
종교 지도자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놈들 봐라, 그러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러다가는 자기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께 넘어갈 처지가 돼요. 그래서 단도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48절입니다 47절부터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미혹됐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단도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를 싹 보면서 동료들한테 말합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너희도 믿어? 너희도 믿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 만약 그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믿기만 해봐. 이래가지고 분위기가 완전 얼음장입니다. 큰일 났어요. 진짜 다시 이제 당장 예수님을 잡을 기세입니다. 믿기만 해. 단돌이 딱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으러 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탁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정면으로 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머리를 마치 긁으면서 그런데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만 듣고 사람을 잡을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툭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던진 사람이 누구냐? 5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니고데모가 살짝 끼어든 겁니다. 그러면서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어?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두세 사람 율법에서 말한 것처럼 증인을 세워야지. 사람 말만 믿고, 그것도 그 말도 우리가 만들었는데 왜 예수님을 잡아?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너희 믿기만 해?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런 분위기에서, 그런데 우리 율법은 이렇게 끼어든 거예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죠. 그랬더니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너도 믿어? 그랬더니요, 니고데모는요 성격이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이런 분위기죠. 그런데 정콩을 찌른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도 안 맞는 일을 왜 하고 있냐? 머리 긁으면서 얘기했지만 정확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씩 예수 당장 잡으러 가자. 이런 분위기가 분은 나고 화는 났지만, 너도 그렇게 혼은 냈지만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라앉으면서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온 겁니다.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가고. 아니 반박할 수가 없어서 그럼 다음 시간에 이러고 각각 집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르침이 실패한 것 같았어요, 3장에서는. 근데 7장에 보니까 아니 우리 율법은 하면서, 여러분 갑자기 니고데모가 살짝 예수님 편에 선 겁니다. 슬쩍 예수님을 변호한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이 시간이 지나니까 싹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니고데모가 살짝 예수님 편에 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 막 가르칩니다. 그리고 순원들 막 가르치고 우리 주변 사람들 막 가르칩니다. 그런데 한 번에 그것을 알아듣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애들한테 중학교 초등학생인데 막 얘기했는데 막 부모가 얘기했더니 아바마마 그리 알겠사옵나이다 하고 무릎 꿇으면요, 그건 더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순원들을 할 때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순장들을 힘들게 했습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싹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은 약속하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싹이 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결심해가지고요, 이제 총신에서 시험을 보는데 철학, 영어 이거 어려워요. 근데 철학, 영어는 그때 당시에 80점만 넘으면 됩니다. 그 정도 넘으면 돼요.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이 이게 일정 점수가 안 된다 그러면 모든 점수를 만점 받아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어렵기도 유명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철학, 영어도 공부 열심히 하지만 성경 때문에 벌벌벌 떨었습니다. 제가 딱 시험 보러 갔더니요, 1, 2번 문제를 보니까 벌써 풀기가 어려워요. 큰일 났다, 나 떨어질 것 같다 하면서 땀을 찡찡 낑낑낑 하면서 흘리면서 보고 있는데, 세상에 3번 문제, 4번 문제, 남유다는 어디에 망했는가,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했는가, 남바 북아, 바로 남쪽 바벨론,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신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순원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튕겨서 나가는 것 같아도 우리 예수님도 그 일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가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순원들에게 우리 교회 싹이 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니고데모가 또 성격상 살짝 끼었는데, 너도 갈릴리에서 왔어? 그랬더니 이러고 사라졌어요. 니고데모는 정말 바람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선 또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가 한 번 더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3번 요한복음에 등장해요. 복음서 전체에 3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거죠. 19장입니다. 이 19장은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 지셔가지고 창에 찔리시고, 여러분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몸이 엉망이 돼 있고 짐승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 당국자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은 로마가 있으니까 옆에 접근하기만 해 죽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 잘난 척하던 베드로와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여인들은 슬퍼서 가슴을 치면서 울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유명한 2명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2명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그런데 제자들은 정작 다 도망갔는데 숨어있던 제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서 딱 말하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그 예수님의 시체를 저에게 주십시오. 뭐? 장례는 치러되니까 가져가라. 그래서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혼자 장례 치를 수 있습니까? 또 재정적으로 또 만만치 않은 용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서 다시요, 니고데모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유대인들이 막 쳐다보고 있고 로마 병사들이 너희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그 일에 같이 공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거는 자기의 본성을 지금 거스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가져온 것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가져온 모략과 침향은요, 장례용품입니다. 시체가 썩고 막 엉망이에요. 그런데 이걸 쫙 바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썩은 냄새가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쫙 진정이 되면서 또 막 상처난 것도 쫙 진정이 되면서 냄새도 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데 100리트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키로수로 바꾸면 몇일까요?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학자들마다 이 100리트라는 30kg입니다. 1kg, 2kg가 아니에요. 30kg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양이고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양인데, 주로 문건들을 보면 왕의 장례식 때 사용됐던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3번째 등장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곳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상당한 재산을 들여서 예수님을 모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니고데모가 진짜 신앙인이었는가, 이거를 요한복음에서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정직하게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내면의 변화가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는 정황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에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선상에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상당히 무릎을 쓰고 예수님께 접근을 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의 대조기법인 제자들, 다 도망갔던 제자들과 정반대로 숨겨졌으나 지금 등장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딱 나온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고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우리가 믿는 정경은 아닌데 이 외경에는 니고데모 복음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고 교회의 전통에는 니고데모를 성자, 또 예수님을 매우 사랑했던 극히 존경스러운 인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요한복음의 정통한 한 연구가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의 내적 변화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요한복음은 중요합니다. 서서히 변해가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바람의 기원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변하는 신비한 양상을 보여주려 했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바람 같은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는 정말 바람 같은 사람이었어요.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의 등장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공적인 모습으로 드러내고 자기의 재물까지 드리는, 예수를 위해서 거의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정말 은혜로운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오늘 성경 이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신비가 은혜가 되는 이유, 어떻게 이렇게 신비했던 사람이 정말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됐는가, 신비가 은혜가 되는 이유를 묻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나도 겁장이니까, 나도 전면에 못 나서는 사람인데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서고 싶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 원하니까, 아멘,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 원하니까 정말 이게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궁금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답을 예수님께서 찾는 겁니다. 이 본문을 살펴본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신비가 은혜가 된 이유, 진짜 예수님에서 목숨 바칠 만한 은혜로운 사람이 된 것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심의 가르침입니다. 진심의 가르침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심의 가르침, 진심의 가르침.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니고데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자연현상으로, 구약으로 요약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때 변할 것 같지 않았지만 어떤 순간 싹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정말 중요한 건요, 나중에 깨닫게 돼요. 아버지가 맨날 아들, 가족은 믿어주고 끝까지 책임져 주는, 아빠 지루해요 얘기하려면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그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들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집이 어려지고 막 제 학비 내고 그럴 때, 여러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노동하셨거든요. 그러면 9시, 10시까지 노동하면 아침에 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보, 우리 애들 학비가 없어. 그러면 새벽에, 그 새벽에 약 한 줌 털어놓고 쿨럭쿨럭 하면서 아버지가 가족 책임지겠다고 그 어둠을 뚫고 가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 기억이 여러분 언제 난 줄 아세요? 제가 첫째 애를 딱 낳는데 응애 응애 우는데 좋음과 동시에 얘를 뭘 먹고 살리나, 어떻게 먹여 살리나, 이래가지고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니까, 그 생각이. 그래서 걔 100일 됐을 때 아버지 무덤에 가서 아버지가 한 얘기 지금 알겠네 하고 꼬물꼬물거리는 딸 안고 제가 울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가르침은요, 최선을 다하고 나중에 싹이 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멋진 권사님,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신데, 우리 권사님들 막 찬양할 때 손도 들고 그러셨는데, 우리 권사님, 우리 엄마 마음 찢어봤다 안 찢어봤다? 찢어봤다. 엄마 싫어, 미워, 엄마 참 살지 않을 거야.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아버지 꼰대라고 놀려봤다 안 놀려봤다? 놀려봤다. 아유, 그 냄새난 노친네, 놀려봤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가, 야, 너 내일부터 반찬 안 줄 거야. 아빠가, 호적파자 이랬습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정말 저녁에 묵직한 수요예배 금요일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애들 좋은 애들이에요. 애들이 아직 주님 몰라서 그래요. 그러고 나서 얘야 하고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엄마가 여러분 애 키워봤죠? 잘 시간도 부족해요. 손가락이 막 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 잠 깨워서 새벽에 와서, 하나님, 우리 애들 지금 입시 때문에 그래요. 우리 결혼을 해서 그렇고 애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게 어려워서 그래서 접어서 한번 봐주세요. 엉엉 울면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야, 너 그래도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됐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 우리 순원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신비가 은혜가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진심으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는요, 사실 예수님께서 진심을 통해서 최선을 통해서 가르쳤지만 한 번밖에 안 배웠어요. 한 번밖에 안 배웠습니다. 3장에서 한 번 배운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7장의 경우를 보면요, 아니 우리 율법에서는 그렇게 하냐? 딱 예수님의 편에 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삶을 본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었거든요. 그들을 형제자매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끝내 자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데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창으로 찌르고 죽이는데, 고소하는데 거기에 매달려서도 아버지여 용서하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때 내적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진실한 가르침과 더불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정말 변화시킨 것은 십자가를 향해서 그분이 묵묵히 걸어가신 겁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충격이 온 겁니다. 충격이 오면서, 아, 예수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지금 위험당하는 게 무슨 문제 있는가 하고, 내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해서 여러분 그 재물을 털어서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죽은 죄인이 아니고 왕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실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순원들, 우리 주위 사람들 잘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내가 묵묵히 걸어가는 거, 그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인생이 여러분 바뀌고 그때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목성남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고통받았던 그 목사님이 한날 반색이 돼서 오셨어요. 목회할 만해. 그래서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아유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분 어려워도 주님 저도 그분 끝까지 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데, 여러분 아세요? 지금 2년 만에 했더니 교회가, 우리 호산로 교회가 더 많이 부흥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면 여러분 신천지 들어와요. 여기 혹시 신천지 있으면은
자수해서 제 방으로 오시기 바라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아니 그 교회도 여러분 점점 부흥하니까 신천지가 이렇게 보다가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어요. 그 지역에서 큰 교회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예배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막 꽹가리 치고 짤랑짤랑 짜고 막 소리 지르고 예배 중에. 그리고 마치고 나왔더니요,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루머를 만들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런 재정 문제가 있다, 이런 여자가 문제가 있다가 막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꽹가리 치죠. 막 그렇게 나눠줘.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있잖아요, 그 딱 떡대 좋은 4명이 딱 담임 목사님을 구석으로 모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상황 어떻게 됩니까? 그때 교육자들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 해야 되는데 다들 당황, 안 뛰어들어. 우리 권사님들은 어머 어떻게 기도해 신고해.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히. 그런데 점점 4명이 밀어붙이니까 점점 구석으로 밀리고 잘못하면 넘어질 지경이에요. 바로 그때 여러분 인상 쓰던 그 남자분, 그분이 여러분 쏜살같이 4층으로 올라가지고요, 기계실을 팍 열고 30cm 도라이버로 딱 들고 있잖아요. 계단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4명 얼굴에 겨누면서 담임 목사님 건드리기만 해뿌라, 네 죽고 나 죽자 이러면서 찔를 기세를 하더라는 거예요. 막 눈이 펄해가지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 얼굴을 봤는데 그렇게 은혜롭더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키우리라, 내가 너를 안수 집사로 세우리라, 내가 너를 장로로 만들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신난다 하면서 우리가 같이 막 웃었어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무슨 얘기가 툭 나냐면,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 너는 안 돼, 너는 가난해서 안 돼, 너는 인상 써서 안 돼, 너는 못 배워서 안 돼. 누가 누구를 여러분 판단합니까? 니고데모도 바뀌었고 인상남도 바뀌었는데 누가 안 변할 수 있습니까? 그저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변화 주시고 정말 은혜롭게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걸어가죠. 이건요 여러분, 이건요 목사님들만 겪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도 다 겪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장로님이 계신데 미국의 형제교회 브레드런 처치라고 있습니다. 그 교단에 유명했던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님이 너무 신실한 분이신데 딸이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너무 예쁘고 스윗했는데 친구를 잘못 만났어. 그래서 친구들이 자꾸 유혹을 해가지고요, 담배도 피게 되고 술도 먹고요, 미국은 마리화나 이런 게 합법적이에요. 이 마약도 먹었습니다. 그러니 성적으로 또 난리가 났죠. 아버지가 딸아 그러면 안 된다, 너 주님을 생각하고 네 미래 가정을 생각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딸이요, 아빠 왜 이래, 난 자유롭게 살 거야, 그러면서 집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장로님이 기도하시다가 안 되겠다 해서 여러분 그 교회 리더십한테 장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장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아유 장로님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아닙니다 하고 진짜 장로직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교회를 떠나신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고 교회 청소를 하셨어요. 빗자루를 들고 걸레를 들고 교회를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청소하시고 나면 앉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딸 청결해야 되는데 다시 돌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고 맨날 우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2년 이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장로님 돌아가셨습니다. 딸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여기도 있죠. 사람이 세상이 좋아서 방황하고 맨 처음에 재밌는 것 같죠? 몸 망치고 마음 망치고 영혼 다 망칩니다. 배신당하고 여러분 아픔 당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데 어느 날 내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 좀 가보고 싶다 해서 왔어요. 잠깐 놀러 오듯이. 그랬더니 친구들 막 선배들 막 와가지고 장로님들도 막 오셔가지고 너 왜 지금 왔어? 네 아버지가 너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너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는데 이제 왔어 하면서 아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울렁울렁 해가지고 지 아빠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아빠 유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아빠가 보던 성경책 그리고 거의 너덜너덜하게 까매진 기도 수첩이 나오는데 딱 펴보니까 몇 월 며칠
우리 딸이 술을 마셨다. 하나님, 우리 딸 어떡합니까? 정결케 해주세요. 몇 월 며칠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 딸이 가출했다. 하나님, 우리 딸 보호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성경 구절 쓰고 막 한 거예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딸이 돌아올 것 같지 않다. 그러나 나는 포기할 수 없다 하고, 나는 주님께 내 딸을 맡긴다 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써놓고 심지어는 눈물 떨어진 자국도 있는 거예요. 딸이 그걸 보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요. 주님을 다시 만나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빠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추도 예배, 여러분 미국에서는 메모리얼 서비스라고 그럽니다. 그 고인을 추도하는, 다시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때 딸이 아빠 친구들, 장로님들 초대했습니다. 그리고서 쫙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얀 드레스 입고 나왔어요. 뭡니까? 나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졌다. 나 이제 다시 주님께 돌아왔다. 그런 표시였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그 식구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딸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정말 나는 아빠를 존경합니다. 우리 아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빠 보고 싶습니다 하고, 여러분 아빠 존경합니다, 아빠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 하는데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러분 머리에 월계수처럼 꽃으로 다 하얀 꽃 해가지고요, 우리 아빠 평생 교회 위에, 평생 우리 가족 위에 헌신하신 분이고 영혼위에 헌신하신 분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처럼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심하고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때로는 우리가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고, 때로는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묵묵하게 우리 가정에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 교회에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그들도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